아, 1980년 여름의 일입니다. 뮌헨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그 트럼본 주자를 뽑는 그런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마침 오케스트라 홀이 공사 중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도이치 박물관에서 이제 그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무려 33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오디션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가자 중에 그 오디션을 받는 사람 중에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 공정하게 심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오지도 않던 그런 블라인드 오디션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곳에 아비 코난트라는 한 여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벌써 10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11번째 오디션입니다. 11번째요. 그러니 아비, 그 코난트의 그 마음의 그 결단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붙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테스트에 임합니다.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16번째인 자기 차례가 시작됐어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좀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음이 틀린 거예요. 한음이. 이거 어떡하나. 결국 코난트는 벌써 알죠. 어디가 틀렸는지. 한음이 틀렸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틀렸구나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을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트럼본 연주 중에서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뮌헨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였던, 이름이 어려워요, 세르주 찰리 비다케. 세르주 찰리 비다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스탑합니다. 더 이상 들어올 필요 없어. 그 뒤에 있는 17명을 다 집으로 보내고요. 이제 16번째 부른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휘장이 딱 거쳐지고 이제 연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먼저 여자라고 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곳에 탄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탄성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젠장. 이런 맙소사. 이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상임 지휘자의 입에서 이런 그 경탄의 이 탄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특별한 음악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음악 철학이 독특해서 완고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트럼본은 남자 악기라는 거예요. 여자는 절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악기라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단원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휘장을 싹 제치니까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장 이런 탄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음악계가 그랬어요. 트럼본은 남자 악기다. 남자 악기다. 물론 뮌헨 필에도요 여자 단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주자, 그리고 하나는 오보에 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었으면 그 아비 코난트는 이번에도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음악계에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트럼본은 남자 악기다. 여자는 절대로 불 수 없다. 그런 가운데 10번의 실패 끝에 이제 장막 뒤에서, 휘장 뒤에서 연주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뮌헨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비 코난트의 그 음악 그 활동은요 거기서 아마 영원히 접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자, 1장,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1장에서는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전체 주제가? 1장의 주제가 뭘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고개를 숙이세요.
저를 열심히 바라보다가도 이현우 집사님 안 시켰습니다. 압니다, 제가. 자, 1장의 주제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장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편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차별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를 봐도 이 교회 안에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한번 자리 잡은 편견과 선입견은요, 웬만해선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선입견이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 사회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편견과 선입견을 위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깨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험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야고보는 이 편견과 선입견과 그 차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장을 열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이 그렇게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는요, 갖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드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족 계층과 노예 계층인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 그런 가운데 두 계층 사이에 그 골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노예 생사 여탈권까지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그들이 한 식구처럼 지낸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박여있던 그 선입관, 편견,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로 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을 이방인을 봐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한 식구처럼 지내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안디옥에 있었어요. 안디옥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 유대인 유대인 몇 사람이 헬라인을 처음으로 전도해서, 그래서 그 안디옥의 헬라인 중심으로 세워진 그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중심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훨씬 많은 것이고 이방인을 통해 세워진 교회니까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은혜의 주님이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은혜로 충분하냐, 이 논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인들을 통해서 엉뚱한 생각을 품게 하지 않으려고, 엉뚱한 오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일들을 볼 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못 먹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부정한 식물들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아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제 조금씩 그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에 열린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집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들어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하는 가운데 이제 이방인의 대가 갖고 있던 개라는 선입관, 개라는 편견은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그가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간증합니다. 야, 내가 체험했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는 아무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약간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교회에 와서 지금 하는 행동이 이런 것이에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봤습니다.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구원의 계획까지도 스스로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황급하게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면전해서 꾸짖지 않았다면, 질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도 일어났고 그와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방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을지 우리가 정말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교회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편견은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사실 야고보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 거예요.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회심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증인을 섰습니다. 이제 죽여도 돼. 증인이 섰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그 핍박 때문에 빠져나갈 때 그 핍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 다메섹, 1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에 교회가 서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허락을 받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잡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가 회심한 거예요. 자, 이제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더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회심한 현재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혹시라도 무슨 책략과 계략을 부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놓기 위해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좀 모든 지도자들을 다 잡아놓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거를 보면서 그 과거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차별 속에서 그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 지도자들과 바울을 연결해 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우리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바나바가, 현재의 모습을 중시 여기는 바나바가 이제 그 사이를 중개하고 그런가 서울 만나서 이제 바울이 회심한 것을 인정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깊이 뿌리 박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장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으키는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뭘까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종 간의 차별, 인종에 대한 선입견,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계층 간에 또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 대해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또 갖게 되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가 다 옳다면,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을 봐도 얼마나 오후 정보들이 떠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또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전에 경험한, 내가 그 사람을 겪어봤는데 그랬어, 과거에. 그런 것이 나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것이 편견을 만들어내고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편견과 선입견과 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대체 뭐냐? 방법이 있다는 거냐? 우리가 야고보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아니죠. 이 야고보를 사용하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이미지가, 강한 뉘앙스가 풍겨납니다. 야고보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차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구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수직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제 회복,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 십자가에서 찢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 한 자녀가 됐다, 한 식구가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기가 준 편견과 판단과 선입견과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차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추방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있는가? 내가 모르는 자리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 다루고 없앤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다 그 뿌리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두란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모습을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다 없애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증명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보는 가운데 우리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2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우리가 겪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오류가 왜 오류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어디서 담겨 있습니까? 8절부터 담겨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 사이에 그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9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최고의 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정말 율법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하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바로 그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어긴 것은 너희들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죄와 그리고 간음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편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은 죄, 간음죄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거짓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나누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 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또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을 나누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과 선입견과 그 차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받을까요? 간신히 받는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묻을게요. 아주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히 구원받고 싶습니까? 간신히 구원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간신히 당연히 넉넉히 구원받고 싶으시겠죠. 맞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귀한 것을 이루셨는데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부인해 온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올 그 천국의 문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정말 간신히 부끄럽게 창피하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짚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넉넉한 구원받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